일령일독 성경 읽기 오늘은 222일 차입니다. 역대상 21장을 읽어보고요. 시편 90편에서 95편까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서로는 역대상 21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죠.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역대상에도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잘못된 것을 갓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은 회개의 대가로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사죄함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그 장소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 부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인구조사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고 안정이 되니 다윗이 순간적으로 그 막강한 군사력을 알아보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교만함과 불신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온 나라에 온역이 돌게 합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그 온역이 그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읽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윗의 그 신앙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내용에서도 보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다. 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왔다. 백성들은 잘못이 없다. 이런 아주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범적인 그 신앙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21장에 잘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를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때 요압이 걱정하지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지금 요압은 이것이 하나님께 큰 범죄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는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는데요. 사무엘하 24장에는요 10개월 동안 두루 다닌 겁니다. 사실은 이 영토가 10개월까지 다닐 그런 그 길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 빨리빨리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다윗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시간을 아마 끌었을 겁니다. 아마. 자, 6절에 보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지혜롭죠.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갓 선지자가 나오죠. 어제는 우리가 나단 선지자를 한번 살펴봤어요. 갓 선지자는요, 다윗이 도피 생활할 때부터 통치 말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세월을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여러 면에서 조언도 해주고요. 또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아주 유일한 선지자, 갓 선지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후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그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자, 여기서 다윗은요, 세 번째 것을 택합니다. 3년 기근, 이거는 자연에 대한 현상이죠. 적군의 칼에 쫓기는 일, 인간에게 쫓겨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형벌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형벌을 받겠다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지요. 15절 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르난 이 사람은 여부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이 땅을 팔지요. 오르난은 히브리식이고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보면요. 아라우나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땅에 이제 천사가 멈추게 됩니다. 16절 보면요. 다윗이 그때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이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라. 굉장히 겸손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자기에게 돌리는, 남에게 책임을 떠맡기지 않는,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임을 고백하는 다윗의 인성, 그 진실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여부스 사람이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올라갑니다. 20절.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하나님의 천사를 보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전염병이 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23절. 오르난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제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사람이었지만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제물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번제물, 화목제로 드리는 밀, 소제 다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왕이라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값없이 드리는 번제를 내가 드리지 아니하겠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더욱이 회개의 제사에 값없이 우리가 말로만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최고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5절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번제단에 불이 내려왔다는 건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는 제사지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제 온역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여호와께 묻지 못하였더라. 천사의 칼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지요.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윗은 회개의 제사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며 드린 이 제사의 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죠. 자, 이제 우리가 시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모세의 시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91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임할 복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시고요. 92편 안식일의 아침에 부르던 찬송입니다. 감격의 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93편 찬양의 시죠. 여호와는 영원전부터 왕이신 것과 그의 권능으로 온 세계가 견고히 서게 될 것을 선포하는 시입니다. 94편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교만한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시가 되겠고요. 95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또한 찬양할 방법을 소개하는 시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으리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제약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게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는 그냥 읽기만 해도 목이 메네요. 1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참 귀한 말씀들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렇게 은혜가 넘치네요. 92편입니다.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그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음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가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주 은혜가 되는 그런 시입니다. 자, 이제 9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아멘. 94편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이다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악한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하시죠. 우리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귀한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 일을 기록해 놨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기다려줬던 그 사건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네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말이죠.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지 못할 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다 그들은 다 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자만할 거 없습니다. 살아내지 못하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95편도 대단한 시편입니다. 아주 정말 큰 은혜가 되고요. 굉장히 큰 울림과 큰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